오늘날 우리는 높은 빌딩과 더 넓어진 고속도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돈은 더 많이 쓰지만 즐거움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도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누리고 살지만 감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 감사하시려고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사람들의 3대 절기 중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 손에 꼽히는 절기가 6월절, 그리고 77절, 77절 다음 날 오순절로 지키기 때문에 같은 절기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한 후에 거두게 되는 수장절, 또 수장절에는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 텐트를 치고 예전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절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멈추고 가족별로 광야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 무성한 가지 이런 것들을 꺾어서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켰던 절기이니 오늘날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많이 세워지면서 농경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특히 우리 같은 도시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 도시 문화 환경 속에 사는 우리들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왠지 좀 거리가 있고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상하고 어색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오늘 감사절에 감동의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추수감사절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인들의 절기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모두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왜 이 절기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6월절은 넘을 유, 건널 월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간다.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그 재앙이 미치지 않고 넘어간다 라고 해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죄송합니다.
애굽이죠.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종살이가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식민지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처참함, 또 36년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문화도 심지어는 각자 쓰는 이름마저도 다 빼앗기고 창씨 개명까지 해야 했던 암울한 시대가 그 식민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본을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일본 놈이라고 부릅니다. 네, 얼마나 그게 지옥 같은 생활이고 얼마나 그게 힘든 날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만치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유월절기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처음 거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77절 오순절이지요. 맥주절. 이것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기념일이 될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가을이 되어서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또한 구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함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절기의 근원, 그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절기들을 가만 보면 우리들은 탈출을 기념해서 또 첫수학을 기념해서 또 가을에 겨울을 대비해서 그렇게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해하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그러면 보리 그리고 가을에 수학 이거에 강조점을 둬서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거기에 더 큰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감사절을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사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그거 두고두고 몇천 년 동안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냐라고 감사하고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물려줘야 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그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모르긴 해도 예전에 보면 신창원인가 뭐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서 탈주해가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탈출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걸 시도하고 노력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들킬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 파봐야 통하지도 않을 건데 땅 밑을 침대 밑을 파기도 하고요. 또는 극한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창살 그 얇은 데를 자기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살을 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기로 소문난 그런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동남아 어디 가면 하는 이야기가 매번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강도 조심하세요. 가방은 꼭 앞으로 내세요. 이런 얘기를 귀가 닳도록 여행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면 분명히 붙들릴 것이 뻔한데도 우리나라에 탈옥해가지고 안 붙들린 사람이 없어요. 다 붙들려요. 그게 한 번에 붙잡힌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가고 싶다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자들 군대 보내면 이 제대 날짜 이게 매일 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8개월로밖에 안 하는데도 이 들어가는 날부터 달력에다 가입치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제대하나 언제 제대하나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살다가 출애굽했으면 조상 대대로 그냥 뭐 일대만 종살이한 게 아니라 한 40년을 한 세대라고 보면 요새는 40년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30년, 그런 40년, 넉넉잖아. 40년을 한 세대라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10대, 10대 이상은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해방되었으니 정말 감사를 해도 너무 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매번 잊어버릴 일수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돈 빌려준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자기가 은혜 입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빼내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앙들을 내리셔가지고 애국 바로왕을 막 푸시하잖아요. 그래서 구겨낸 민족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감사,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나와갖고 광야 나오자마자 물 없어. 옛날에 거기 살 때는 그래도 고기 먹었는데 부추도 없네, 마늘도 없네. 이런 불평을 하기가 참 한심하죠. 네,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뭐 없을 때는 뭐만 있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막상 그것 이루어지고 갖게 되고 얻게 되면 그것 내가 해서 된 것이냐 감사하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어려움 없게 하신 것 감사하고 작은 어려움들 만났지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이 면역력, 신앙의 야성 이런 것들이 커져가고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인생사 경험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잊어버리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잊어버릴만 하면 뭔가 제목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6월절 지키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맥주절 지킬 때는 구원해 주셔가지고 너네들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조금 지나서 잊어버릴만 하면 언제 잊어버리기 잘해요? 맥주절 해가지고 뭔가 소득 좀 생기면 내가 잘해서 내가 풍성해졌으니까 아이고 몰라 내가 잘한 거지 자랑하고 또 그거 즐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잊어버리고 가을철에 풍성한 거 소득 거둬가지고 1년 중에 막 가장 큰 수확을 거두니까 아이고 이것도
뭐 거둔 소득 내가 이거 쓰고 즐기느라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절대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생일, 기념일, 결혼 기념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만난지 며칠째 되는 날 이런 것도 기념하더라고요. 아이고 좀 살아봐야지. 한 30년 살면 몇 주년 됐는지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결혼 기념일 만드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국가 공휴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주신 것은 그 감사절기 수확한 것, 또 보이 거둔 것, 이거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 수확 또 추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거죠. 430년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될 우리 처지 아니었습니까?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무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가망성 1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구별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일 생기면 논과 밭도 살 때가 되면 시집도 가고 장가 갈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논을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뭘 하게 돼서, 뭘 사게 돼서, 혼이 나게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구원하신 것, 430년보다 훨씬 더 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 2019년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강조점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때와 시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잊지 말고 해야 한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언제 감사하십니까? 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해야 된다 입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사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 모든 일이 아니고 거기에는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힘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범사입니다.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좀 큰 일보다는 작은 일 생겼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로 범사 감사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처지가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도 감사할 줄 아는 게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감사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감사할 조건도 없어 보이는 때에 감사하라니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 아닌데 감사하라고 하면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억지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될 때가 많을 때, 삶이 어렵고 힘든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 주시지 않고 이 선에서 멈추신 은혜, 그러니까요. 감사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를 해석을 잘 하면,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해석을 하면 힘든 일도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입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예. 잘 해석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과 6.25 전쟁 기간 전후에 목회를 하셨던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그리고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공산주의에 시달리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한 교회는 보통 일반인들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 중심으로 된 교회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목회하셨기 때문에 정말 헌신적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신사참배 반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 기간 1948년 여순 사건이 있을 때 공산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아들 둘 이름이 동인이하고 동신입니다. 이 두 아들을 그들의 총에 먼저 보내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은 것 얼마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이었겠습니까? 두 아들 장례식 날, 그 슬픔의 날에도 그 목사님은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9가지 감사의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줄 알지만 이 목사님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의 깊이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센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간만동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센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로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옥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든지 총알자국이 쑤시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산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다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가? 풍족해야만 감사하는가? 평안해야만 감사하는가? 가져야만 감사하는가?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의 감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김영환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들 자기가 간청해가지고 사형되기 전에 극적으로 구출했고 그 학생들을 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전도사로 키워내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진짜 범사에 감사할 줄 아셨던 목사님이 손양훈 목사님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해서만 멈추는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감사까지 가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깊게 새기셔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참 감사의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